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인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은 가만히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물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이유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놓고 거기 오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예배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도 때로는 십자가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또 그 고통의 십자가 피와 물을 흘리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고 때로는 무덤덤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입으로 믿고 몸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위한 삶,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예외 없이 그 보혈의 능력 앞에 굴복당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소유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또 들려지는 지식으로 끝나고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진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산소망을 품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제 한 3주, 4주 남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발걸음이 이제 점점 이제 예루살렘을 오늘 향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고 또 그 의미가 아무리 소리쳐 전하여도 무덤덤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덤덤한데 이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물론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온 수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결심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이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이제 요단강 가기 전에 무슨 도시가 있을까요? 물으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여리고가 있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이 베다니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3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금방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에 오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가 분주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나사로 가족만이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온 동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아주 분주하게 그 잔치를 준비하며 베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나사로의 집인가, 이렇게, 아니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맞는데 지금은 문둥이 아니겠죠. 과거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 집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 가셔서 누가 얘기하면은 그 나사로 집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은 우드랜드 가족교회 다닌다고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 문둥이 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도 있고 또 마르다와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잔치를 이제 예수님께 베풀게 됩니다. 그들 또한 지난날 누굽니까? 이 나사로, 그러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무덤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것처럼 마르다는 잔치 준비에 분주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며 그렇게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손이 모자라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 마르다는 일하는 것에만 집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그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다, 이렇게 해석하여 마르다를 마치 나쁜 사람처럼 매우 부정적으로 마리아 같은 사람은 돼야 되지만 마르다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품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그 기쁜 마음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섬길까 하고 두 사람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서 향유를 붓고 있던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 또한 지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에 온통 분주하게 힘을 다해서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마음을 여러분 하신다면 이제 오늘부터 더 이상 이 마르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르다처럼 살면 안 되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여러분 단정하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우리도 지금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에 분주하고 또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분주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저 사람 저 일이 하찮은 것으로 보이고 마치 몸으로 그냥 때우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 또한 너무나 귀하지만 왜냐하면은 그 마음을 그 귀한 그 향유에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잔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르다는 그냥 몸으로 섬겼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 섬기고 있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마리아 또한 온 힘을 다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아래에 부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같이 거기에 있는 문둥이 시몬은 나오지 않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그 집을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막 기쁘고 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득 찬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게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향유의 값이 정말 300데나리온이 될 정도로 비싼 값어치라면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발에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생각처럼 이 300데나리온을 하는 값어치는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365일 동안 안식일을 빼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빼고 온종일 1년 내내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입의 값어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의 수입을 지금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다 허비하듯이 부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눈에 그 귀한 그 값어치를 한순간에 날리고 있는 듯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의 말이 더 지혜롭고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고 있던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서는 더더욱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순간에 부어서 이렇게 날리기보다 그것을 팔아서
정말 가난한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당시의 시대적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값어치를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하루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준다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제자들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됐지라고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분명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의 신앙을 봤을 때는 이 제자들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대해서 그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이 지금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그 가룟 유다의 행위를 봤을 때에,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줬으면 더 좋을 뻔하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에 그 진심을 보고 그가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그 돈을 훔쳐가는 자였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행위만 보면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에 그가 거짓말로 그 마음이 이미 도둑이기 때문에 그 말에 신뢰를 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음식 준비로 섬기고 있는 마르다와 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 비싼 1년의 수입에 해당하는 그 비싼 값어치의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와 서로 비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마르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아야지라고 쉽게 여러분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향유를 붓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를 질책하거나 또 마리아를 높이고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너가 이거 1년의 그 값어치의 그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있구나라고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행하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눈이, 그런 시각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은 지나가는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살면 안 되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몸을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비싼 향유를 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으로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목사님께서 왜 그때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교회에 그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초점에 맞추는 설교를 들으시고 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찔려서 양심이 찔려서 과거에 아마 많은 흥금으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셨던 그런 아마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향료의 값어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이 속된 마음, 지금 사도 요한이 그의 마음이 거짓되다고 이렇게 적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속된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1년치 값어치의 그 향유를 붓고 있는데 그 행위를 보시고 가룟 유다가 언급하는 것을 들으시며 그를 그냥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칭찬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었던 옛날의 말씀처럼 마르다처럼 살지 않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 어떤 것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붓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둬라. 지금 예수님은 이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시며 어쩌면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도 그 붓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장례할 날을 그 예비하기 위해서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붓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례할 돌아가실 때 행해야 될 그것을 의미하면서 마리아가 붓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붓고 있는 정작 마리아의 마음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마르다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부엌에서 섬기고 있듯이 마리아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것,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또는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앞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그 십자가 길을 지금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할지라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 예수님이 왜 무슨 장례를 왜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지만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오늘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어쩌면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질책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뭐가 제일 첫 번째 관심사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관심사에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말씀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가룟 유다를 정죄하면서 어떻게 그 귀한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정죄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응답에 빨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지금 나의 연약한 육신이 빨리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내 멀쩡한 이 육신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포장하느냐? 예수님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포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포장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포장해서 정작 관심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해결하는데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이, 이런 시선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정죄하며 살아왔는데 가룟 유다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죄를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치 우리처럼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궁핍과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분이 빨리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유함을 주셔야 되는데, 이 가난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종된 삶이 아니라 나도 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포장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포장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정작 관심은 나의 그들과 동일하게 오늘 가룟 유다가 정죄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충분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때에 머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도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가? 저 왜 저렇게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자신의 그런 것을 갖다가 포기하면서까지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뭘 포기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을 오늘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릴 때 부모 마음 몰라서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은 정작 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요구하고 얼마나 많이 때를 쓰고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하며 얼마나 많이 당신이 나의 삶에 무엇을 해줬느냐, 무엇하고 계시느냐,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당신은 관심 없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창을 찌르고 못을 찌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를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 또 십자가 길을 앞에 두고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심정을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매번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육신의 고통이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거,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거,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당하는 거, 온몸이 채찍자고 고통당하는 걸 자꾸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여러분 물질적이고, 그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외면하시는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채찍당하신 모습,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신 모습,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면서 고통스러웠던 모습, 그런 예수님을 자꾸 상상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면서 눈물을 한번 흘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공포스러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막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가슴에 못을 박으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심정을 모를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숨이 닿을 때까지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죽어가셨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모를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정죄했던 사람들, 쉽게 정죄했던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다른 인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 옆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던 그 길을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바로 순간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어쩌면 여전히 아직도 무지한 그 고통에 아무 관심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십자가, 그 길에, 그 구원을 향하신 그 길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